몇 개월 전에 방영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용 동작 치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치료 방법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평소 당사자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당사자 주위를 돌면서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일종의 심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말이 듣고 싶었냐는 물음에 출연진 대부분은 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치료가 시작되어 누구누구야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출연진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위로가 되었는지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연예인들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대중들에게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이나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중압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 가운데 들린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이 한마디 말에 작은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에서도 한마디 말에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한마디 말로 작은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을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위로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작은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앞에 너희는 이라는 복수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임에는 분명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확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노역이라는 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자로 하나님의 성택받은 백성으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선포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다 치를 만큼 충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끝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포로 해방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큰 위로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포로 해방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의 죄인들은 그 영광을 보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죄를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들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확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대비하라고 외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표현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에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짜 위로는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예수님을 주제로 곡을 만드는 작곡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핸델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입니다. 그는 46개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단연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핸델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 순환을 담은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핸델의 메시아 첫 부분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이 메시아 첫 부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가사를 담은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자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없애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참된 신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에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은 후로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등 악한 마음을 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욕심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고통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내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내 백성이라고 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 용서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입니다. 육체를 풀로 비유한 것은 그처럼 사람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흙의 원어를 보면은 티끌, 즉 먼지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육체는 연약한 풀과 같고 그들의 아름다움도 꽃에 불과합니다. 인간들 자체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이룬 업적이나 기술들 역시 결국 꽃이 시듬같이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지리적인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동쪽에서는 함신이라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 바람은 습기가 거의 없는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만 불어와도 모든 풀과 꽃들이 말라 갈색으로 변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함신이라는 바람처럼 강력하여 풀이 마르고 꽃이 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은 위로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절인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바꾸시거나 중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끝내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서 혹 제외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면 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른 풀과 시든 꽃은 누구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어버림으로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요 죽음만이 존재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참담한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장의 의미는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인데 실제로 인간은 많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AI를 비롯한 각종 신문물들이 생겨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으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조차도 그저 한낱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된 삼성을 이끈 이건희 회장도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대기업의 총수였던 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 그저 덧없기만 합니다. 화려한 시절들을 뒤로 한 채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 역시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종말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절대주권으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얻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소망은 오로지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스라이 사라질 인간의 아름다움에 머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썩어질 것들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사는 것,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하는 것, 소위 힐링이라는 미명 아래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에 가는 것, 물론 그것이 지친 삶을 회복하는 약간의 쉼을 줄지는 모르지만 참된 위로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결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신자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9절에서 11절은) 위로하라는 메시지의 결론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의 팔은 강한 능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재림 때에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보응은 그 앞에 나온 상급과 함께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는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십니다.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앞에 나온 강한 자의 이미지와 반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한 나라의 백성만이 누리는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친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팔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비유하는 어린 양은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원래 목자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어리기까지 하니 그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들을 불러 모아 당신의 품 안으로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한 어린 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다른 것들이 어찌 흠집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품 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강한 팔로 통치하실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목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그분의 품 안에서 있으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 바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인 저자는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 마련에 일조하기도 했었는데 그는 책을 통해서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지금의 주류 환경론자들의 의견을 여러 증거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을 결코 따라갈 수 없고 오히려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발전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일수록 재난에 대한 대비나 회복 탄력성이 더 뛰어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940년 이후로 100여 개의 허리케인이 상륙했지만 사망자는 3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는 단 한 번의 강타로 인해서 22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국은 튼튼한 건물과 도로, 정확한 날씨 예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에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 미국조차 재난이 닥쳐올 때에 모든 국민들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죽은 사람이 있었고 복구해야 할 건물과 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벽해 누구도 감히 그 나라의 백성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한 유혹과 시험에 허리케인을 보낸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해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는 일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강한 확신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밖으로 오는 사탄의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막아주시고 따스히 안아주신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안아주시되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미혹되어 하나님을 놓아버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양떼를 먹이는 목자같이 택한 신자를 빠짐없이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문제가 산적해 앞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자는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써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1, 32, 3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가 대학부 SFC 때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요약하자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바다의 안개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귀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라는 존재를 기억해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성도는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흘러넘치는 충만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하나님의 구원이 변치 않고 끝내 완성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방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진정한 위로를 받으심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를 쟁취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31, 32, 3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